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라더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안식일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원할 때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인터넷 가지신 분들은 셀룰러 폰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여기가 지금 이제 와이어리스로 셀룰러 폰 이런 게 잘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그래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또 이 아이패드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설치했습니다. 저희 집 주소처럼 로버츠 소문자입니다. 로버츠 ROBERTS 드라이브 다 붙여서 씁니다. 그 다음에 2013 다시 불러드립니다. 로버츠 ROBERTS 그리고 붙여서입니다. DRIVE 그 다음에 2013 다 소문자로 쓰시고 다 붙여서 쓰시고 그래서 베란간에 이거 설치하는 사람이 패스워드 뭐로 하느냐 아니면 몰라가지고 저희 집 주소로 그냥 골랐습니다. 로버츠 복수입니다. 2013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와이파이 누르면 노바 코리안 SD 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서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인터넷을 여기서 무제한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와서 알겠지만 지금 이제 벽을 좀 우리가 헐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벽을 헐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페어팩스 CD인데요. 먼저 CD에다가 헐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면을 작성해서 내면 거기서 보고 헐어도 좋다 하고 이제 펄빗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헐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다 고쳤습니다. 그럼 와서 또 다시 검사하고 괜찮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행기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게요. 벽도 헐어야 되고 또 화장실이 지금 하나인데 화장실을 하나 좀 더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환풍기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판이 없기 때문에 간판을 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으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뭐냐면 시에다가 다 드로잉을 해가지고 그거는 또 간판은 칼라 사진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내면 시에서 보고 허락을 해주면 또 갖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콘도 어소시에이션에도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그 규정에 다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카펫을 걷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루를 깔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 타일로 깔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 방 배치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파트너하고 얘기하실 때 골고루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금이나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정말 돈에 넘치도록 해주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이제 제자 몇 사람 데리고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잔치에 참석하시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이제 그의 사업에 관한, 시작에 관한 그 예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섯째 날에 주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도 만드시고 결혼주례 하시고 안식일날 그들에게 헌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를 하면 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결혼 잔치에 참석했더니 결혼식을 4-5시간 해요. 그런데도 서로다가 떠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를 하면 며칠씩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먹고 또 쉬고 또 먹고 또 쉬고 또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꼼꼼히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식 때는 빠짐없이 사진상이 뭐니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인데 주례자가 안 나타났다든지 양가 부모님이 안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 중에 한 사람이 1시간쯤 있다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근데 여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정말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가서 저 월마트에 가서 몇 박스 사오지 이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뭐냐면 그 결혼식을 상대방을 우습게 여긴 거로 생각해서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결혼 파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결혼식 잘못 준비했다고는 그게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 그 동네에서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뭘 책임졌냐면 음료수를 총괄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또 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도즙도 포도주라고 부르고 포도주도 포도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좋은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처럼 포도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를 갖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즙이 나옵니다. 즙을 나오면 독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바람으로 말립니다. 그러면 이게 젤리가 됩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살짝 발라버려요. 그러버리면 올리브 기름이 그 밑에 있는 젤리가 된 그 포도를 상하지 않게 중간에 막을 형성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먹어요. 그 다음 만약의 경우 물기 있는 포도즙이 필요하면 물을 타면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언제든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포도주가 가장 준비를 잘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포도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비즈니스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요. 어떤 교회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도 교회가 뭐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 뭔 말입니까? 그러니 아들 된 내가 뭐해요? 어떻게 좀 손을 써 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늘 같이 계실 동안에 어머니를 늘 도와줬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에 나사렛을 떠나서 그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한 50일쯤 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뭐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나르시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다. 그러니 뭐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예요? 아직 처녀인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해요? 진짜로 이제 그 말을 듣고 주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고 했어요. 이제 언제 내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할까? 그래서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뭐해요? 이때쯤 돼서 이제 좀 선포하시나 보다. 뭐 기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아이 버릇이 없는 사람 같은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요 자기를 나가서 길렀더니 여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말을 할 때에 아주 공식적으로 존중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여자요. 그래서 그 풍습의 별문적은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도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뭐예요?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여자요. 어머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못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폭포처럼 많이 쏟아놓으신 때가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가 구세진 줄 알았노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다 실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 소용이 없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견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견주로 볼 때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모든 구속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 우주에 굉장히 드러난 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늘 사이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때다라고 말할 때는 어머니는 뭘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제일 저번에 로마 나라부터 쳐부수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되고 농사 안 지어도 뭐해요? 다 광야에서 만나 내린 것처럼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뭐예요? 만사 형통하는 때를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 하면서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큰 걸 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넌지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즙 떨어진 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시키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하지 말고 다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벌써 이미 그 30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안식일로는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생깁니다. 또 가정에도 생깁니다. 직장에도 생깁니다. 어디든지 생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를 잘했어도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결될지 안 될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난감할 처지가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닥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날 때가 됐다. 기적이 나타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볼 때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쪽에도 물이요 이쪽에도 물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고기가 다니는 게 다 보입니다. 뭡니까? 수족관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는 글쎄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때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철에 건너가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십계명을 내고 딱 그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내려가 버리고 사해로 위쪽으로 올라가던 거는 막혀가지고 저 위로 댐을 막은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물이 많이 내릴 때 요단강을 건너갔다 가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강에서 꺼낸 돌멩이 갖다가 가져갔어요. 뭘로? 기념물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갈 때 했던 돌멩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 할 때다?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고 6이 놓여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면 좋겠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런데 7일에서 하나가 빠지면 뭡니까? 뭔가 잘 되려고 그러다가 하나가 딱 뭐죠. 그런데 돌멩이가 몇 개입니까? 돌 항아리가 6개입니다. 하나만 더 있습니다. 근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래서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물 구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런데 물을 채우는데 밑에만 채웠으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걸 떠다가 갔다가 줘라 그럴 텐데 아구까지 안 채우면 포도즙을 떠다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아이 그 속에 포도즙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만들긴 뭘 만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다 채워가지고 철철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다 물이야.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어떻게 됩니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리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면
손님이 왔을 때 기분이 한껏 좋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싹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저거 별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안 좋은 거를 슬슬슬슬슬슬 물을 많이 떠가지고 어떤 겁니다. 그게 통성입니다. 강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로소리에 가면 여러분이 그 복숭아를 삽니다. 그럼 겉을 보면 냄새도 좋고 한 2겹쯤 지나가 보면 점점 작아요. 그다음에 3겹쯤 지나가면 어떤 거는 여기다가 무슨 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뭘 무슨 표라고 해서 그 넷대르라고 하는 걸 레벨을 딱 띄고 나면 거기가 뭐예요? 뭐가 파먹은 자리를 갖다가 감추느냐고 모르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사님들이 오고 잘해요. 그 다음에 점점 뭐해요? 값이 멀리 얘기할 거. 결혼식 때도 뭡니까? 결혼 전에는 남자가 뭐예요? 아내 얻으면 뭐 업어줄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한 달, 2달 지나가면 점점 시끄러들고 나중에는 신경질까지 내요. 가면서 뭐해요? 점점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상품 가치 떨어졌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인생이 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것도 모르고 그러냐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면 방긋 웃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가면 뭡니까? 이제 점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흰머리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뭡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모두가 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즙을 짜가지고 젤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저장하고 물을 부은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에서 바로 짜가지고 한 것 없이 신선한 포도즙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은 가장 좋은 포도즙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보다 더 좋은 포도즙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제자들이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은 가장 좋은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은 잔치가 여러분 6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100년을 하든지 1000년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양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퀄리티의 질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많이 제일 오랫동안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첫 번에 좋았다가 안 좋아졌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닌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좋았던 것은 안 좋은 포도주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은 떼버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건 언제요? 제일 많이 제일 오랫동안 계속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거로 대치시키면 그거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경우 우리에게 와서 이빨이 이렇게 빠졌으면 예수님이 임플란트 해주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임플란트 해주시면 여기다가 뭐 받고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이 새 임플란트 딱 끼워주면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이빨이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대로 있고 열증 안 나는 이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면 부작용이에요. 예수님의 인셔런스로 들어주면 조항 따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행복을 가정해 주십니다.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처음 기적을 그렇게 쓰지 않고 표적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성경절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적이다 그렇게 쓰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다 그렇게 쓰지 않고 골라가지고 표적이라 썼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뭐예요? 이게 사인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것을 떠나서 놀라운 일도 행하셨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을 볼 때 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사인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영광인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창피하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 창피한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지금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라서 뭐 어떤 환한 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리 요한이 얘기했을 때 몇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몇 제자들이 또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왔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나으시고 그 자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이 진짜 이분은 메시아다. 그러므로 뭐예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11절에 결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합니다. 가나에 갔더니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깨달아야 할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다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서 나온 그 해답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좀 해결책보다 좋은 해결책,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볼 때 우리들도 뭐예요? 여기 제자들이 믿으니라 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인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통하여 더 좋은 포도주를 계속 누리는 우리 모두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성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가져나가서 주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